오늘 언제보다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무엇이든 그 때가 중요하고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간이 금이라고 여기는 요즘 현대 시대는 더더욱이 이 때를 잡느냐, 이 타이밍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인생의 어떤 이유를 많이 결정합니다. 우리 눈앞에만 봐도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가, 부동산이 언제 오를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언제 생기냐에 따라서 사회 정서나 많은 것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분명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고 또 어느 때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 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주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이 종말의 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에게 그 때에 대한 관심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는 이 때를 이용한 이단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다미 사이비 같은 경우에 다미 선교회라든지 잘 아는 우리 신천지도 정확한 시점이라고 보면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일반 이 교회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찾고 싶어 하는 그 본능,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그 때에 대한 궁금증, 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은 이 4장 말미로부터 이제 5장에 이르기까지 이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 신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때는 자신도 모르고 그 시기도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처럼 성경은 언제가 아니라 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더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오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고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그때인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언제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 알고 있는가, 종말에 대한 어떤 인식을 두 가지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낮, 빛과 어둠, 밤과 낮 이렇게. 어둠에 속한 사람과 또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 이런 모습들이 종말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의 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형태나 그의 삶의 방식이나 그의 삶의 인식, 그들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종말의 때를 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종말에 무관심한 사람들, 종말에 기다리는 사람들, 다양한 방식들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즉 어둠에 속한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말이 있더라도 지금은 당장 아니니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지금이 평안한 상태다, 지금이 안전한 상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속한 사람이다, 밤에 잠이 든 사람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활과 관련해서 잠들었다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잔다는 것, 쉽게 말해서 눈을 감고 잠이 들어서 다른 것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있다, 잠이 들었다,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 외부의 진짜 중요한 진리와 자극으로부터 눈을 감고 차단당한 상태, 그것이 어둠의 상태고 잠든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 세상을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둡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이 어둠에 속한 사람, 밤에 속한 사람은, 이 종말을 모르는 사람, 종말에 무관심한 사람은 바로 이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리를 모른 채 그냥 그 어둠이 전부인 것이냐, 그리고 이 잠에 취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어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고, 눈이 떠져 있고, 낮이라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즉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종말에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처럼 이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어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분명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눈을 감고 사는 사람과 눈을 뜨고 사는 사람, 어둠에 있는 사람과 낮에 있는 사람, 빛에 있는 사람과 밤에 있는 사람,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 속에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 그렇다 해서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 주님이 다시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 채 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걸 모른 채 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떤 이 눈앞가림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눈을 떠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나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차이는 삶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태도의 차이는 단순히 삶의 방식이나 삶의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끝, 그 인생의 종말까지도 차이 나게 만들 겁니다. 지금 현실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의 끝,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둠 가운데 눈을 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낮 시간에 이 빛 가운데서 참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분명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현실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언제로 생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이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 빛의 자녀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속되고 목적한 바를 위해 달려가는 그 근거, 그것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즉 올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최종 목적 무엇인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심판대에 세우시기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심판,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눈을 감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게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 순간 넘어지고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없이 실패와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무런 소망 없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한 대로 이걸 깨어 있는다는 것은 눈을 뜨고 있는다는 것이고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6절에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자지 말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졸고 있을 거냐? 깨어 있으라. 자지 마라.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실제로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데도 자꾸 눈을 감지 말라는 거죠. 왜 자꾸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가서 어둠 속에서 눈 감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눈을 뜨고 빛이 어디 있는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을 기다리면서 행해야 될 일인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마치 이 약과 같이 우리를 흔들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이 잠과 같이 비몽사몽 그냥 그저 그렇게 맞춰 살도록 계속 유혹하고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 예수님의 재림, 주님 그 종말에 기다리는 삶은 눈을 떠서 빛을 찾고 빛 가운데 행하고 빛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의 치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눈뜬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한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신자의 삶을 자주 이 전쟁에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낮에 속하였다. 즉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쉽게 말해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된다. 모자를 써야 된다. 구모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의 어떤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과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방어구, 기본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을 지켜내가는 힘이 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라고 세상은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똑같이 인간의 계획과 지혜와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 힘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이것으로 이걸 이겨내야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 그것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을 조금만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면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낍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악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소망만이 우리를 세상의 악과 공격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우리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함께 훈련하고 양육하고 서로 힘써 행하면서 더욱 훈련되어지고 더욱 단단해질 때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보셨 분은 알겠지만 그 총 한 자루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총을 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총 사격 연습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총을 다 열어서 안에 약칠도 하고 또 탄약에 묻은 먼지나 어떤 화약 가루들 다 닦아내야지 다음 사격 훈련이나 실전에 이 총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 사랑, 소망 완전히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훈련과 어떤 점검의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사랑이 있다. 이 한마디로 평생의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그 전투, 그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로 함께 부름받은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 바울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그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쫓지 않고 그럼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교회와 함께 서로를 세워나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함께하는 것,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패하게 합니다. 사탄은 이 악의 어떤 이 심리는 모이지 못하게, 더 혼자 하게끔, 더 자기만 생각하게끔, 더 자기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가 점점 더 교회로 모이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더욱이 그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너무나도 나의 어떤 마음과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함께 교회로 모이는 이것이 종말의 이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야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을 해서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세상 앞에 한 대 맞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다시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치열한 삶을 감당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치열하지 않습니다. 타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사람들 안 보고 있는데 조금은 양보하고 조금은 죄를 짓더라도 어쩔 수 없지 라는 핑계로 타협하곤 합니다. 거기까지도 그렇다 칠 수 있다 쳐도 세상과 싸워야 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꾸 교회 사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것이 좋으니 저것이 좋으니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시간도 모자란데 그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정작 치열하게 싸울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종말의 때가 이른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눈을 뜨고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 치열함으로 싸워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삶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기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각자가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세상과 진짜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